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평강과 위로로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그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 26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미련한 자로 불리기도 하고 게으른 자로 불리기도 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어떤 것의 관계에서 엉뚱한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 그리고 1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1절 이렇게 세 부조 중에 1절부터 12절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영예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예가 영광과 명예입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영광과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여름에 눈이 오면은 금방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익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뭐 포도나 무화과 나무 같은 겨울에 만약에 차가운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온다. 이제 추수 때는 이제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낫으로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그 익은 곡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예. 역시 큰 손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주는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매가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이렇게 끈에다가 약간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끈에다가 이렇게 여기 주머니처럼 생긴 데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휙 던지면 돌이 휙 날아가서 적군을 이제 쓰러뜨리는 그런 무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 무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물매에 맨다라고 했어요. 끈으로 여기 주머니에다 돌을 칭칭칭 묶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안 날아갑니다. 휙 던져도 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돌을 물매에 맸어요. 이제 적군을 쓰러뜨리려고 물매에 던지려고 했는데 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왜 안 나가지? 적군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적군이 날 죽이러 쫓아오겠죠.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은 물매에 얹어 놓는 거지 묶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렇게 당황하고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예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일을 맡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별을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지내세요? 아니면 무슨 별일 없으신가요? 요즘에 어떤 뭐 큰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소식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주고받는 일을 미련한 자에게 맡긴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를 좀 전해줘. 그 사람 이제 미련한 자한테 맡긴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자기 발을 베어버립니다. 자기 발 잘라버린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메시지를 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간단한 일조차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바보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일을 맡긴 사람은 역시 큰 손해를 이제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는 말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저주를 말하거나 어떤 교훈을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해요. 너는 앞으로 길 가다 자빠져라. 막 그렇게 이유 없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그 저주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잠언을 이야기하고 또 뭐 전도서를 이야기하고 시편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교훈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힘 없는 것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 다리가 힘이 있어야 걸어 다닐 텐데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 말씀, 성경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잠언 말씀으로 오히려 상처를 입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가 들렸습니다. 그럼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휘두르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긁힙니다. 상처를 받아요. 미련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아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는 말이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짐승에게는 채찍과 자갈을 물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매만 답이다라는 거죠.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때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에게 징계를 주실 거고 아픔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더 불행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를 우리가 만약에 대할 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미련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에 대꾸를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똑같이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는 대답하라고 했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대답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는 대답하라고 했고 근데 왜 미련한 자하고 얘기할 때 그 말에 대답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막 미련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동조하고 싶진 않은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막 다른 사람이 막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나는 뭐 아는 게 많은가 봐. 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련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것을
그럴 때만 얘기하지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영향을 갈 때, 미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만 그때만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여기 미련한 사람은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개가 토한 것을 왜 먹을까요? 토한 게 더러운지 모르니까 먹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삶의 경험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하는 일인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반성해야 되는구나, 이건 고쳐야 되는구나, 그걸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잘못을 해도, 개가 토한 것 같은 더러운 일을 해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조언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 중에서 가장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1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12절하고 16절하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12절은 미련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16절은 게으른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롭게 얘기하는, 선하게 얘기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와 부지런함을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이 지혜와 부지런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성경에 지혜가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갖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그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고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지혜가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고 해야 될 일을 모릅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 말합니다. 게을러지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핑곗거리가 많아집니다. 아까 16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을러지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걸 안 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수험생이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잘 알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마음속에 괴로움만 컸습니다. 그때 좀 성경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공부는 안 하지만 괴로워합니다. 그게 생각이 났는데 게으른 자는 해야 될 일을 알지만 하지 않아서 마음속 괴로움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게으름은 또 다른 게으름을 불러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더 게을러지는 거죠. 그 더 게을러지면은 뭐만 생기냐면 말만 많아져요. 여기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말은 잘합니다. 아까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씀드렸고 게으른 자는 또 말이 많아지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말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잔소리는 엄청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 지혜롭게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할 일이 없고, 할 일은 많은데 하지 않고, 말은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속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왜 쟤는 안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그 내용이 17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말로 다툼을 만드는 거죠. 말이 많아지면 보통 좋은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할까요? 네, 보통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하고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발전이 되면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막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가지고 간식 먹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걸 알아요. 그게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묘하게 자기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걱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다른 사람 흉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없고 먼저 나의 이야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이제 동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됨을 다 깨트리는 거죠. 제가 이 잠언 26장을 쭉 읽으면서 17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다툼을 시비를 걸고 그리고 횃불을 던지고 살을 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완전 미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혜가 없어지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휘두릅니다. 상처를 주는데 나는 몰라요. 더 심해지면 날카로운 말로 화살처럼 쏘기도 하고요. 그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령을 죽이고 완전 아픔을 주는데도 미련한 자가 되고 게을러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옳다라고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다 보면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어요.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좀 이상해요.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해? 하면서 꽁해 있고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막 흉을 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정치인들 요즘에 막 이슈가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냥 자기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공약을 얘기하면 되는데 경쟁 상대를 향해서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거에 저런 일을 저질렀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방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악한 일을 했어. 그거 똑같이 비방을 합니다. 미련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반이 바로 잠언 26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미련함, 그리고 게으름,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결국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잠언 26장의 주제를 하나 뽑자면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결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잠언 26장은 잠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전체에 대한 내용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지혜로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 지혜는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나은 거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주제가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잠언 26장에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 함부로 말하고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결국은 미련한 모습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도 없고 등에 막대기질만 필요하다. 그러니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성경이 왜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마 많이 들어와서 잘 아실 겁니다.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있어요. 네. 여기 아시리아가 점점점 나라가 커져갑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나라를 정복하면 그 아시리아 군인들은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축구공처럼 모아놔요. 왕이고 귀족이고 노예고 주인이고 상관없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기념품처럼 모아놔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을 잡아 당겨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네. 산채로 이렇게 산채 껍질을 벗기면, 그러니까 그것을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아주 기가 질리겠죠. 저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잡히면 안 되겠다. 전쟁을 걸면 그냥 항복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북이스라엘,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러분이 만약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나라들, 아람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여기 애굽하고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군대를 더 모으고 서로 동맹을 모아서 이 아시리아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하셨는데 지혜가 없다, 무지하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비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여기 더 조그만 나라, 여기 남유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똑같이 아시리아가 기세등등하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아무 무기도 없어요. 아무 무기도 없고 이제 병사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병사를 모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저 악한 아시리아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막 욕보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의지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지혜로울까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지혜로웠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히스기야 남유다 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연습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군사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정신도 아니고 답답해 보일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 장군은 히스기야를 비웃었습니다. 네가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말 탈 수 있는 장수라도 한번 준비해봐. 그렇게 비웃었어요.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생각, 생각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미련한 자가 있는데 누가 정말 미련한 자냐라는 거죠. 학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지 못했어요. 배움이 없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재테크, 수익 100% 보장하는 비트코인, 주식,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했습니다. 보이는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는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저 사람 참 현명해, 참 지혜로워. 그게 끝이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요. 지혜가 없으면 개인도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라가 강해지는 방법,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3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을 얻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냐?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무엇일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8절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호세아 7장 11절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것, 암송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똑똑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지, 하나님을 찾는지, 의지하는지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어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막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지혜는 주님의 머리인, 몸된 교회의 머리인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몸된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고,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생활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은 없어요.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아는데 우리의 본성이 따르질 않는 거죠. 다 안다고 하지만 안 들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는 합니다. 신앙생활과 내 생활하고 별개로 여겨요. 신앙생활은 했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 거야. 별개로 여깁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내 생활을 별개로 생각을 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정도만 하면 됐고, 그리고 다 알지만 굳이 내 생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 들어보면, 전도집회 첫째 날 말씀 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집회 첫 번째 날에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큰 자연을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롭게 해주셨고, 그 만물의 어떤 자연과 광활한 우주, 그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몰라요. 하늘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예쁘다, 신기하다, 아름답다 말은 하지만 그 꽃잎에 숨어 있는 어떤 법칙과 질서의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기 욥기 38장 13절 17절에 보면 타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타조가 정말 이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정말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어요. 어떤 지혜를 안 주셨냐면 알을 품는 지혜를 안 줬습니다. 알을 아끼는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을 놔놓고 땅에 버려둡니다. 모래 열로서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조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의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우리 삶을 냉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 가장 원하신 게 뭐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답을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복음 전도요. 전도하는 거요. 다른 사람 영혼 구하는 거요. 가장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섰기 때문에 혹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임원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 살펴보고 있으니까 난 이미 온전히 서지 않았을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봉사하니까, 난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뤄진 영혼을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거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나는 이거 다 아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바르게 구원받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미련한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도 미련한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과 나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지혜가 정말로 가치 있고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갖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때, 아이를 키울 때, 사람을 만날 때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아이는 때리면서 키워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아이를 때릴까?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용서해 줄까? 아이를 키우는데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클 수 있을까? 그런데 키우는 부모님이, 키우는 내가 아이를 미련하게 키우면 아이는 절대 지혜롭게 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이 아이를 지혜롭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또 일을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 다스려서,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 가운데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데, 술 먹자고 놀러 가자고 그런 유혹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직장 동료가 나에게 술을 권해요. 한잔 하지? 교회를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놀리는 거예요. 술 한잔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왜 술 먹이냐고 화 버럭 낼까요?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야근을 하라고 한 거죠. 야근, 나 수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야근하라고 하니 나 야근 안 된다고,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고 억지를 부릴까요? 아니 왜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야근을 잡았는데 순종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냥 다 놔버리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릴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고 궁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대할 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지혜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창세기 41장 39절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로 서게 됩니다. 근데 총리로 설 때 그 외국인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워서 그 이집트 땅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7년 풍년을 겪을 때 곡식을 잘 모아두셨다가 7년 흉년이 났을 때 모아둔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왕이 너 정말 지혜가 있구나. 네가 총리가 되라. 라고 14년을 다스릴 수 있는 14년 계획을 세우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요셉 개인도 망하게 됐을 거예요. 애굽의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식량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애굽 나라가 살게 됐고 애굽 주변의 인근 나라들도 곡식을 얻게 됐고 요셉 개인과 요셉 가족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가 모든 요소가 그러하지만 지혜 역시 지혜가 있으면 좋고 지혜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자기를 반성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이해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판단만 합니다. 오늘은 뭐 지루하네. 오늘은 얘와 얘기 안 하나 봐. 그렇게 판단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데 열왕기상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양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1000마리 제사를 지내서 이제 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그리고 부와 생명까지 다 주십니다. 지혜, 명성, 부,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아주 많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지혜로 다스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아들 시대에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사람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고 떠났어요. 지혜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기존에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나는 지금 과거처럼 똑똑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전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앞으로는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되는 이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교회에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식과 지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군가하고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와 의논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의논을 한다고 해서 교제를 하지만, 교제가 나와 같은 비슷한 또래,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나보다 성경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서 신앙생활 경험이 풍성하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내 비슷한 또래, 나와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은 수준이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크게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와 교제를 하고 의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지혜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아까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수고하고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말씀을 알았는지,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잠언 31장에는 그 현숙한 여인이 온통 일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옷을 만들고 종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늦게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집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말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수고하고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내 생각하고 맞진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지혜를 얻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나가 나오는데 이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나는 다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성경 중심으로 돌아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려면 의지도 필요해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도 해야 돼요. 필요한 게 많아 보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로 끝낼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실제 그렇게 사는 것, 그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삶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삶이 나름 괜찮아서 굳이 수고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수고하는 것이 힘든 거죠. 누구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지혜를 체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머리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다진 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절제하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가늠하고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나름 괜찮거든요. 지금 삶을 놓쳐버릴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미루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결국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보통 부자가 그렇대요. 지금 수중에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셀 수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벌었죠. 부자가 고민합니다.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할까? 재테크를 할까? 투자를 할까? 비트코인? 주식?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랑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거는 그 번 재물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추석 기간 때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송을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다큐멘터리 첫 장면이 태양이 나오고 그 태양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데 공영방송국에 성경 말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화재가 막 일어나는데 그 화재가 일어남과 동시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 근데 그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체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질 거다. 이 이제 최대로 잡았을 때 2030년 이내에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거다. 그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의 가치는 행복한 삶의 방법이에요. 지혜는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바로 복입니다. 왜 과거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죽은 6천만 명들이 진정한 행복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족이든 노예든 자기가 누리고 있든 부족하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라고,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꾼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기 위한 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비치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기념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별처럼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그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소망을 받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봐요.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소망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번거로운 거죠. 우리 중에 정말 삶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표정이 너무너무 화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웃으면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삶이 너무 어려운데도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소망이 뚜렷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죠. 지혜가 그분을 정말 소망을 뚜렷하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마치 양식 같은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가 10명의 관원보다 능력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실제로 능력을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소망을 뚜렷하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는 실제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더 뚜렷해질 거예요. 소망이 더 뚜렷해지니까 더 지혜로워져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생명의 통로와도 같아요. 미련한 자는 그 생명의 통로가 막힌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을 길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통로로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도한다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술 한잔해. 야, 너 이번에 말씀 꼭 들어야 돼. 술 한잔 찡 부딪히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는 그리스도인이 친구랑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서 야, 나 구원 받았는데 너도 말씀 들어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죠. 와서 말씀을 그 친구가 좀 전에 뭐 구원받은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탁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설령 내가 죄를 지은 가운데 술 한잔 먹으면서 놀러 가면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돈이에요. 둘 다 나를 보호하지만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함이니이다. 돈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생명을 보존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내 영혼을 죄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전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간절하게 외쳤고 또 내가 그 지혜대로 정말 열심히 산다면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싸우고 돈 떼먹고 도박할 수 있을까요? 그럴 틈이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지혜는 지혜 얻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다른 사람처럼 나의 삶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지금 보는 시선보다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아이 교육이 급하고 다달이 들어오는 생활비가 급해 보여도 더 중요한 일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고 기쁨과 행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농인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